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먼저 읽고 요한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피츠버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희 막내와 또 오늘 새벽에 떠났습니다마는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던 큰아이가 같이 모여서 집으로 이제 와서 오랜만에, 아직 한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지만 오랜만에 두 아이와 같이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1년에 한 번 거의 볼까 말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어떤 패밀리 이벤트를 좀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아내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볼는지 선택을 해서 골라서 본 영화가 The Shrek이라는 기독교 영화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아실 텐데 한 10여 년 전에 이 폴 윌리엄 영이라는 사람이 The Shrek이라는 책을 썼고 우리 한국말로도 오두막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책이 영화로 나와서 같이 보았는데 참 잘 만들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 그 용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배경 속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볼 수 있었던 하나는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부모와 이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그 영화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그 자녀가 어려서도 물론이지만 커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폭력으로 학대하면서 그렇게 키워놓으면 그 아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커서 또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또 학대를 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래서 그렇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불안하게 자란 자녀들은 성년이 되어서도 몸은 자라고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성년이 되어서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맥킨지라는 이 주인공이 바로 아버지로서 그런 가정폭력을 경험한 희생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자기 딸을 6살인가 한 그런 4살인가 하는 그런 아주 참 이쁜 그 딸을 연쇄 살인 사건의 유괴범에게 잃어버리고 나서 그 딸이 죽임을 당한 오두막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미워해서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술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사실 그 아버지를 그렇게 죽였는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기도 거기서 노임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자녀의 삶과 미래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색깔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한 몇 주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 자기들의 신분에 대한 어떤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도 그 중에 유독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자손이 바로 우리다, 우리 유대인들이다 하는 그 자부심이 요즘도 그렇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한 자부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아브라함의 자녀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면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마치 버려진 자식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할 때에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하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험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무슨 그 주변에 거룩하고 경건한 유대인들 외에는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나 신분이 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12절에 보면은 요한은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번역을 하기를 as many as received him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구절의 의미는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제한 없이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은 whosoever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율법을 앞뒤로 다 꿰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남들이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스스로 경건하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그런 유대인들 뿐 아니라 그것이 세리든지 창녀든지 죄인들이든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대하던 그런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던 사마리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오지 않은 자에게는 예외 없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영적인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엘리트층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한 어떤 성령의 체험들을 한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제한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엘리트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보통 사람에 해당하는 일반 성도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몇 설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또 죄의 치외 법권으로 옮겨져 있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셔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죄의 치외 법권 가운데서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서 우리와 아주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양근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형 집행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낸 것은 그를 아들로 삼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 한 말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사실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해서 권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영어 성경에서 rights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권을 주셨다. 그 정도만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원어가 권세라는 그 원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권리나 특권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권세나 능력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 RSV 같은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를 power 또는 authority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 아들이라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을 별로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에 졌던 고대 근동 지방만 해도 아주 가문이 있는 그런 집안,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재산이 많은 그런 부자의 가정인 경우는 그 주인의 아들이 누리는 권세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고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들은 정말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권이라든가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법적으로 무엇을 따질 때는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주셨던 그 모든 특권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우리 20세기에 청교도 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이 제아인 패커 박사가 쓴 Knowing God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아마 한 20년, 30년 전에 나왔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패커 박사님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상에 사시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은 적어도 4가지를 포함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예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인식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항상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번째는 그가 아버지가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커 박사님의 논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지상에서 누리셨던 이 모든 아들로서의 그 특권과 그런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제 모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우리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이 경험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그 삶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최고의 축복이다. 축복의 절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듣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죠. It's too good to be true. It's too good to be true. 사실이에게는, 그게 진짜에게는 너무 좋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어쩌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 많은 특권을 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모든 똑같은 특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너무 대단해서 나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든지 실감이 나지 않든지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지선아 사랑해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언제가 그 자매가 교회 앞에서 했던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 한국에서 그래도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던 이 자매가 지금으로부터는 한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있는데 한 15년 전에 한 음주 운전자의 칠중추돌 사고로 그 중에 이제 한 차가 되어서 사고가 나서 그 사고의 결과로 타고 있던 자동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포함해서 몸 전체의 반 이상이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몸 전체의 반이 피부가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7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30차례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통해서 겨우겨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 3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아가면서 이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있을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그 기도의 첫 마디에 이 자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울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딸아 하는 그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구절들이 이어졌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딸아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내가 이 몸을 해가지고 살아서 뭘 하겠는가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자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많은 말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내 사랑하는 딸아 하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자매의 마음을 녹이고 생명을 살리고 그것으로 이 자매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그 말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예수님을 향하신 주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자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버림받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다 하는 그 자녀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자녀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 은혜를 알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랑거리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적인 그런 자랑들이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장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여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런 권세를 누리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장점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장점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장점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문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 없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는 우리가 가진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감사할 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할 때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생일을 맞아서 선물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아주 깊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얘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책을 사서 아이에게 멀리 사는 아이에게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그 책을 받아가지고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책 표지만 보고 그냥 책상 위에 던져놓고 먼지만 쌓인 채로 1년, 2년, 3년 그렇게 시간이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그 책을 살 때에 이 책이 이래서 이 아이한테 정말 유익하겠구나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선물을 보내었지만 그 아이는 실제로 제가 보낸 그 선물이나 마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제가 보낸 그 선물을 가지고 아빠가 책을 선물했네. 왜 아빠가 이 책을 사서 보냈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아빠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뭘 기대하는 걸까? 엄마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이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래서 엄마가 이 책을 나한테 선물했구나. 그렇게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받을 때에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사실 자녀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것도 어쩌면 그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집에서 큐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아버지로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큰아이가 새벽 5시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또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에 참 애틋함이 많은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 엄마가 가장 몸이 좋지 않아서 아파서 누워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참 충분한 그런 사랑으로 돌아보지를 못한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늘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때에 부모로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주면서 매일매일 다른 것은 못해도 꼭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일은 네가 빠뜨리지 말고 꼭 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은 빠지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 아이가 얼마나 알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부모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다. 근데 그렇게 멀리 아이를 보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펼 때마다 큐티를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침에 집을 났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해서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너를 기뻐해.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늘 시작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듣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셔서 장차 누리게 하실 그 영광의 기업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참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내가 자녀로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내 앞에 당면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될 때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 아이가 큰아이가 한 2, 3학년 초등학교 다닐 때에 기독교 학교에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오피스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그 오피스 일을 보시는 어떤 미국 여자분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틀어놓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렇게 아들로 키워왔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한 방황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한국에 나간 것입니다.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로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는데도 결국은 그 방황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한국에 나가 있는 그 아이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그때 보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그 사건을 다시 기억에 떠올리면서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고아의 신분에서 건져내어서 이 좋은 땅 미국에 데려와서 그렇게 자녀로 삼아서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었는데 그렇게 자녀 삼아 주었는데 이 자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서 방황하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해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아직도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셨던 그 모든
권세와 특권을 우리가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면서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된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자녀됨의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그분과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